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굉장히 특별한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그를 공격하는 모압과 암몬 또 세일 사람들과 마주대하여 나가는데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인류 역사상 군대 앞에 성가대가 서서 나가는, 합창단이 앞에 나가서 군대 앞에 나가는 이런 전쟁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특별한 전쟁입니다. 그들이 찬양대가 나가서 찬양을 하는 그때에 적들이 서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 죽었습니다. 그 뒤에 유대인들은 나아가서 죽은 그들이 놔둔 전리품들을 취하는데 사흘 동안 취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곳을 브라가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브라가 골짜기, 송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송축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죠. 그래서 이 전쟁을 브라가 전투, 브라가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브라가 전쟁, 이것은 참 특이한 전쟁이죠. 이와 비슷하게 좀 특이한 전쟁이 성경에 몇 개 더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전쟁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져 버렸습니다. 끝입니다. 기드온과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전쟁도 참 특이한 전쟁이죠.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 다 보내고 300명 남긴 그날 밤 내려가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한 무기를 주시죠. 항아리, 횃불, 나팔. 그거 들고 가서 항아리 깨트리고 나팔 부르고 횃불 흔들었더니 적들이 서로 죽이고 끝나버렸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전쟁입니다. 이 세 가지의 특이한 전쟁, 여리고 전쟁, 기드온의 전쟁, 브라가 전쟁, 이 세 가지 특이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 여리고와 기드온 전쟁과 다르게 이 브라가 전쟁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여리고와 기드온의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냥 순종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번째 7바퀴 돌아라,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서 돌면서 아무 말 하지 마라, 순종했습니다. 그냥 순종했더니 순종대로 전쟁에 승리합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3만 2천 명 왔을 때 돌려보내라 그래서 2만 명 돌려보내고 2만 2천 명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9,700명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남은 300명 가지고 나가서 전쟁하라. 이거 가지고 나가서 외쳐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브라가는 어떻습니까? 이 브라가 전쟁,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던 이 시대의 이 전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전쟁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찬양대를 세워서 그 앞에 찬양을 하게 해서 승리한 겁니까? 자, 보십시다. 17절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쟁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기까지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는 찬양대 앞에 세워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이 전쟁이 속했다. 너희가 싸울 게 없다.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라. 가서 서서 봐라.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이게 내용의 전부입니다. 찬양대 세우라는 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앞서서 찬양대가 앞에 나가면 승리를 한다.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크게 하고 찬양대가 대단하게 하면 승리가 온다. 그런 조건은 없는 것이죠. 찬양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이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하는 것, 이것을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승리를 주신다, 전쟁에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건을 잘 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합한 어떤 행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으로 나에게 승리를 주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보상을 받을 만한 행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찬양은 하나님의 행함에 대한 나의 보상이에요. 나의 반응인 거예요. 내가 찬양이라는 액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라는 리액션을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승리라는 액션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한 리액션을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지난 주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찬양 아닙니까? 그 시편을 읽는데 우리 신선미 집사님 묵상 중에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액션과 우리들의 리액션.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액션과 리액션이에요. 액션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리액션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대단한 것을 하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하기를, 우리가 대단한 액션을 이루며 살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런 것을 기대하고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사서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우리 자동차에게 기대하는 건 한 가지예요. 이동수단이에요. 그것도 땅에서 이동수단이에요. 이것이 하늘을 날기를, 바다 밑을 가기를, 이것이 공간을 순간 이동하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그 자동차 갑자기 그런 영화는 있었지만 로봇으로 변신해가지고 전쟁을 한다든가, 그 자동차가 변신해서 무슨 요리를 해준다든가,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아요. 자동차 만들 때는 이동수단이에요. 땅에서 이동수단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백성을 내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내 노래를 부르라고 창조하셨고, 그 노래 부를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리액션하는 이 찬양하는 삶을 살면 되는데, 우리가 마치 우리의 인생을 다 견인하고 끌고 가야 되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내 사업을 이끌어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마치 모든 액션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따라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염려와 근심이 오고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뭘 하라고요? 믿고 맡겨라는 겁니다. 믿고 맡겨라.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것을 붙잡고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 상황에 계속 도달하죠. 절벽 같은 상황에 도달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해보려고 하는 걸 포기합니다.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관계도 잃고 다 잃고 난 다음 해보려고 하는 걸 포기해요. 그리고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원래 처음부터 나와야 하는 고백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인생 끝에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10대에 나오고 20대에 나와야 지혜로운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뢰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nothing
신이라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액션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리액션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리액션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돌면서 백성들은 여리고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자기들은 초라한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뭘 더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초라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리고보다 크시다 하는 것을 묵상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기드온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계속 함께 하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기드온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13만 5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적들이 강합니다. 모압과 암몬, 세일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적들이 강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여호사밧의 기도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다. 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해야 하는 것,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액션이 바로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액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성도들이 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로라고 생각해요. 아, 믿음 좋다. 믿음이 대단하다. 그 믿음이 대단한 액션이라고 생각해요. 여리고성을 돌던 백성들, 기드온의 그 믿음, 여호사밧의 이 믿음, 이것이 그들의 액션이 아니에요. 이들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게 무슨 액션입니까? 할 수 없는 자기 존재를 고백했을 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액션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액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액션을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최초 액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 이후에 리액션을 하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은 조금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만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명령 따라서 내려갑니다. 대열을 정비합니다. 그들을 마주 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찬양대를 세워요. 가운을 입히고 성가대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넘어서서 플러스 오버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찬양은 리액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리액션은 뭐 다음에 나오는 거죠? 액션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그 다음에 리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승리를 주시지 않았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너희는 내려가서 이렇게 해라. 가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온전한 승리가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리액션을 하고 있을까요? 액션 전에 리액션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상황을 한번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주 훌륭한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전국에 말씀을 가르치러 신하들을 보내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전국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가 유다를 두려워하여서 공격하지 못하고 유다가 아주 강대한 나라로 서게 되었죠.
그렇게 사람이 잘 나가다 보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면 그 주신 것을 지키느라 타락합니다. 솔로몬이 그랬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손을 잡습니다.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요청하는 전쟁, 길랏 라못을 차지하는 전쟁에 참여합니다.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여호사밧도 위기를 넘기고 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평안함을 회복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와서 예언합니다. 네가 악한 자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은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9장 4절 보십시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초창기에 말씀의 부흥을 지방마다 일으켰는데 그것으로 인해 강성하여지고 난 다음에는 잊어버린 거예요. 외교하느라 말씀 가르치는 거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아합과 어울려 다니느라 이런 일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난 다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한 사람만 말씀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각 성읍마다 견고한 성읍, 주요한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고 그들이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도록, 억울한 자가 없도록,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온 나라에 지켜지도록 그렇게 말씀의 통치를 강화시킵니다. 그때 나라가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진 그때에 모압과 암몬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 전쟁 앞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국방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nothing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 고백, 하나님 바라보는 이 믿음의 근거에는 20장 9절이 있습니다. 8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성전 지은 거 얘기합니다.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9절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그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약속을 붙잡고 구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나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 기도를 해도 여호사밧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0장 17절 말씀이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서서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반응합니다.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외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저를 이곳에서 설교로 외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감격해서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이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시키신 대로 하죠. 가서 대열을 정비하고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지켜보려고 가는 겁니다. 잘 보이는 데 가서 보겠지요. 자, 이제 이 상황으로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대호 속에 가셔서 서서 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나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서서 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떠실까요? 가슴이 벅차서 적들이 무너질 것을 기대하며 바라볼까요? 아니면 진짜 되겠지? 안 되면 어떡하지? 될 텐데 안 되면 조금 뒤에 서 있어야겠다. 그래서 잘 안 되면 급히 도망쳐야지. 가족들 데리고 가야 되니까. 키 크니까 뭐 전쟁할 땐 키 큰 사람이 앞에 나가잖아요. 키 크니까 앞에 가라고. 아니라고 나 요새 키가 줄었다고. 뒤로 점점 빠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주일날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기시잖아요. 아멘 되잖아요. 할 수 있다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의 현장 속에 가면, 삶의 현장 속에 가면 그 아멘이 아멘? 이게 좀 달라지잖아요. 되겠죠? 이렇게 되잖아요. 한 발 쓱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약간 관망하는 자세,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나의 믿음 없음을 또 회개하죠. 다음 주일날 와서 또 회개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하고 다시. 그럼 뒤에 서 있던 나 자신이 미워가지고 비켜 내가 원래 키가 커 이러면서 앞에 서가지고 또 막 버티다가 또 뒤로 물러났다. 이거 반복하고 있잖아요. 상상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그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좋은 사람은 거기서 버티는 겁니다. 맨 앞에 서서 아니야 주실 거야. 딱 버텨요. 버티는데 마음 한쪽에는 진짜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야 될 거야. 버티는 어금니 꽉 깨물고 아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되게 비장합니다. 자세가. 믿음이 별로 없어서 비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앞에 서서 비장하게 서 있는 그들 앞서 찬양대를 세워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이런 걸 못해요.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찬양은 리액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액션에 대한 감사의 노래예요. 기쁨의 노래예요. 응답이에요. 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셨군요 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리액션입니다. 이 리액션을 액션 전에 하자고 앞세운 겁니다. 아니 액션이 오고 난 다음 리액션이 와야죠. 어떻게 액션 전에 리액션부터 세웁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게 가능해지려면 일단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어야 가능해집니다. 제정신이면요, 액션 다음에 리액션, 이 순서를 지키게 돼요. 근데 액션 전에 리액션이 나와. 이건 제정신이 아닐 때 가능해요. 유다 백성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전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신,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경험, 그들의 삶의 태도로 그들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진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얼마나 회개하면서 백성들에게 낮은 자세로 가서 가르쳤겠어요. 전에는 부하들을 가르쳐서 보내서 가르치게 했는데 이제는 여호사밧이 직접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얼마나 간절하게, 때로는 울면서 왕인 내가 잘못해서 이 나라가 어려움 속에 빠질 수도 있다,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권고했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말씀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말씀의 정신으로 찬 겁니다. 말씀으로 채워질 때요, 염려와 걱정이 없어져 버려요.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아무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편안해집니다. 말씀으로 채워질 때,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지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약속 받은 것만으로 이미 찬양이 흘러나와요. 약속으로 이미 충만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약속이 이미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사람은 말씀과 실제를 구분짓지 않아요. 왜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것이 말씀이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게 말씀이고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하면 구원하신 게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내 눈의 현실로 바뀌어야만 그것이 오늘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기적이고 응답이고 승리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시간이 흘러가서 결국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 말씀하셨으면 현실이 이루어진 거예요. 시간에 공간에 갇혀 있는 우리로서는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자꾸 말씀을 우리의 한계 있는 시공간의 수준에서, 우리의 머릿속의 수준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뿐이죠.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것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제 정신이 아니어야만 액션 전에 리액션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서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들었던 백성들은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너희는 가서 서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말씀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홍해 사건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때 가만히 있어서 보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지. 앞에 홍해, 뒤에 애국 군대 구원시키셨지.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서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찬양을 했지. 아멘. 여기서 탁월한 말씀의 사람들은 여기서 아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는 그때 우리 조상의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지로 나갑니다. 우리 조상들은 홍해 건너기 전에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홍해 건너고 나서 찬양했지만, 나는 홍해 건너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홍해 건너기 전에 찬양해야겠다. 이겁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홍해 건너기 전에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액션 전에 리액션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의 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여지면, 말씀의 사람이 되면 액션 전에 리액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하나님이 액션하고 리액션하는 것만 해도 기쁜데, 아니 액션 전에 리액션을 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라고 기대하시지 않아요. 저 리액션하라고, 찬양하라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물을 데려옵니다. 그때 아담이 리액션해요. 그것이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코가 길군요. 코끼리.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창의적이다. 너 나 닮아서 창조롭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오신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 너 깜짝 놀랄 텐데 그거 다 감췄다 딱 꺼냈어요. 뭡니까? 하와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와 이름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에요. 하나님은 하와 갖다 주실 때 너 고쳐서 써라 이러고 갖다 주실 거 아니에요. 얘가 많이 부족하다. 어디 너 외출하려고 그러면 맨날 늦게 나오고, 그때야 뭐 입을 옷이 없다는 동 또 투덜거릴 거고, 뭐 된장 끓이면 맛이 자꾸 짜게 되고, 애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그거 고쳐서 써라. 잔소리만 해가지고 그 말 못하게 자꾸 고쳐 써라. 그런 거 아니에요. 고쳐서 써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감탄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꾸 고치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고쳐서 키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감탄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감탄하는 거예요. 에이, 저걸 어떻게 감탄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말씀하시나요? 내가 짝지어서 하나가 되게 했다. 내가 너에게 베스트를 주셨다 하는 거죠. 가장 선한 것으로 주셨다. 선이 아니에요. 이건 저 사람은 선이 아니에요. 이 상황은 선이 아니잖아요. 하고 그것이 선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서 찬양하시겠어요? 아니면 선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신 걸 믿고 지금 찬양하시겠어요? 지금 내 뼈 중에 살, 살 중에 살이라고 지금 말하시겠어요? 아니면 다 바뀌고 나면 진짜 피골이 상접해서 그 뼈밖에 안 보일 때 뼈 중에 뼈라고 하는, 예? 그때 나이 들어가지고 다 피골이 상접해서 주님 부르시기에 하루 이틀 전에 그때 당신밖에 없어 그러실 거예요? 지금 변화되기 전에 아직도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이 있는 상대방을 보면서, 아직도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아직도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내 눈앞에 있어도 거기서 리액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홍해를 건너가서 찬양은 누구나 다 합니다. 홍해 건너기 전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리액션은 액션 후에 하는 것이지만 우리 비선교회 성도들은 액션 전에 리액션을 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